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록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안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결성안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왕조,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줘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소년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월 5일날 제의 수요일날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반만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외침과 또한 내부적으로다가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발전시킨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돼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합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만 개 신방교역자 1200만 성도를 축복하셔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충만하도록 축복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원군 각지에서 모여왔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혹은 또 마음에 시험 들어서 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내리는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된 양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저들에게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의 꽃은 축복이다. 용서의 꽃은 축복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취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상대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정에 또 고소할 수도 있고, 또 복수한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또 복수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다 풀어버리자 하면서 또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용서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의 특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풀어버리고 무조건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실천하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 죄를 졌지만은 그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앞으로 이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다가 이제 죄는 씻겨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먼저 실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 이하에 가늠하다가 참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있는 모든 죄를 땅에다가 그것을 쓰면서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때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고 대못을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께서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신데, 바로 그 성령님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용서를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서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그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지질이 못난 놈아, 가방끈이 짧고 돈도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이 못난 놈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그냥 벽에다가 막 들이받으면서 차라리 죽어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지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제와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제가 미련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영광이요 또 하나가 재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다 용서하려고 노력해 줘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정지하고 학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진 게 있지만은 그걸 전부 풀어버려야 돼요. 얽히고 속경 다 풀어버리며 오히려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훌륭하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대살리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욕도 흠없이 보존할 수 있도록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내 자신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전부 드러나게 해서 끌어내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미련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천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소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지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서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튼튼하게 올바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제 누구를 용서할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그리고 이웃을, 교회 와서는 다른 성도들을, 직장에 가서는 다른 직장인들을, 그리고 어디 노인정에 가서 또 무슨 개 모임에, 동창 모임에,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이 애증관계가 있어요. 애증관계. 한쪽으로는 사랑스러우면서 한쪽으로는 또 미움이 있습니다. 한 이불 속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아내가 미울 때가 있고 또는 또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애증관계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쪽만 생각하면서 속에다가 꽁 하고 있지 말고 때로는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미흡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풀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야 돼. 무한대로 무조건으로 다 풀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다 양보하고 다 축복하고 다 칭찬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허송세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에 목숨 걸 때 허송세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1초 그냥 한 10초 1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사자는 그걸 가지고 끙끙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게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막 한 달, 두 달, 1년, 10년씩 그 작은 것 때문에 끌어안고서 끙끙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해불량수 바다는 받지 못할 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흐릅니다. 우리가 암초가 있을 때 그 암초를 캐내고 가려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빠지고 근데 그 암초를 캐낼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그 암초를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놔두고 차라리 은혜의 강물, 믿음의 강물, 축복의 강물을 더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배가 그냥 그 암초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오산리기도원의 최사실 목사님, 오산리기도원 세울 때에 그곳에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저 멀리 동네에서 강아지가 막 짖어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끄러우니까 거기 쫓아가가지고 강아지 맞고 못 짖게 하고 뭐 그러려면요 괜히 힘만 들고 괜히 싸우기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할렐루야.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좋지. 그냥 요만한 일 때문에 요만한 사건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라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몸이 아플 때가 오거든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수요일날 교회 나가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고 내가 11조를 이렇게 하고 내가 헌성금 이렇게 하고 내가 사랑 5천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면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업하다 사업이 무너지니까 내가 사업할 때는 자가용 타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딱 할 때는 교회 가고 싶고 그랬는데 사업이 딱 망해가니까 자동차도 없어지고 이제 잠바 입어야 되죠. 허름한 모습으로 실패한 그 모습으로 교회 가려고 하니까 용기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지배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인간에게 준 그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썼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된 형벌이 오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데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자유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쓰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탁 바짝바짝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축복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7남 3녀를 주고, 그리고 양을 7,000마리, 약대를 3,000마리, 약대가 낙타인데 낙타는 올라를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3,000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소가 500결이니까 결이는 2마리를 말하는데 1,000마리죠.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크게 부자로 7남 3녀를 자손번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욥. 이 욥은 만약에 자기 아들이 오늘 생일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일잔치를 해준다면은 그 전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자녀 숫자대로 10번 예배를 드려요. 10번. 왜 10번 예배 드립니까? 생일잔치 하다가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까봐,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에 빠져버릴까봐 하나님께 달려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믿음 갖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욥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사단도 거기에 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제가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저 욥이라는 사람 받겠네? 우수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 받겠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7남 3녀를 주고 양떼소 떼 뭐 낙타 다 주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소유물 한번 다 뺏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떠납니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하는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 온갖 우환이 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양떼 소떼 뺏어가고 뭐 종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밥 먹고 있는 7남 3녀의 그 집의 지붕이 폭삭 물어내려가지고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자 욥은 자기의 머리를 찢어버리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도 내가 벌거숭이로 왔으니 벌거숭이로 가올지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벗고 왔어요.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간다는 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어요. 거기에 사단이 와 있습니다. 사단아, 내가 봤지. 까닭없이 나를 격동해가지고 저 욥이 7남 3녀가 죽고 재산을 다 뺏겼어도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켰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뺏었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고 분명히 떠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욥의 생명의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때부터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문둥병같이 부스럼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 가지고 몸을 득득 긁고 앉는. 그럴 때에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의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오늘 사랑의 오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부침개 부치고 막 국 끓이고, 그거 맛있게 부쳐가지고 지금 욥의 아내가 갖고 와서 여보 이거 먹고 싶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나 욥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7남 3녀 죽었어. 모든 소유물 다 없어졌어. 아내는 떠났어. 친구들이 또 의료한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계속 또 욥을 또 괴롭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들과 논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든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다 용서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는데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쁜 부인을 또 얻어가지고 7남 3년을 또 낳았어. 그리고 막 소유물이 배야 7,000마리가 아니라 이제 양이 14,000마리, 약대, 낙타가 3,000대가 아니라 6,000대, 소가 2,000마리, 암나기가 1,000마리. 그리고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딸을 낳는데 그 딸 3명이 올라 우리로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선미에 해당될 정도가 이렇게 예쁜 그런 딸들이 태어났어요. 70에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까지 4대를 보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도 않고 어디 몸도 아프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자연사를 했단 말이에요. 214까지 살면서. 할렐루야. 때로는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보다 사단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이 천사와 사단 귀신들 전부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되고 그리고 귀신 됐다고 한다면 다 이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이 나무와 산 모든 피조물이 다 피조물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저분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각절의 축복이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질병은 치유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이와 같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절대 권한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대로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들의 자식을 못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때린다 하더라도 그 매를 때린다면 다시 또 끌어안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의료해주는 그런 부모들 그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의 채찍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버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셔.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들의 소원을 전부 다 성취시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용서를 할까요? 용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사건 현장 갑니까?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사건이 갑니까? 눈을 감고 간단 말이야. 눈을 감고 백투더 퓨처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때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놈부터 잡아내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가?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솔직해가지고 전부 털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베개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깨지지 않을 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떼굴 떼고 굴기도 하면서 내 감정에 솔직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요. 우리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인구조사죄 여러 죄를 졌던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를 해나가는 그 단계를 보니까 시편 15절에서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라고.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라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악인을 팔을 꺾어버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19편 시편 109편 8절 이하를 가보니까 그냥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그 연수를 단축해둬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죽이라는 거죠. 차라리 빨리 죽여주세요. 연수를 단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취하게 만들어주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저들이 막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있어요.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을 전부 드러내서 전부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다 빼놓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게 됐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거 하고 싶은 말은 다 털어놓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다 털어놔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상상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당시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분은 영원토록 전에나 지금이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나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왜 빨리 예수 믿지 말고 빨리 좀 예수 믿게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어떤데 왜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까?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자기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맡겨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혹시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전화한다든가 문자한다든가 이렇게 좋지만 그것보다 실제 만나면 좋아요. 만나서 녹두 삼계탕 한 그릇 먹든지 했던 같이 또 선물 좀 사다 주든지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잘못한 걸 자꾸 찝어가지고 사과하시오 뭐 하시오 하면서 하면 또 싸움이 돼버려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요. 사과하라고 서로 싸우면요 더 커져버려 일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다 품고야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상대방 축복해줬는데 용서의 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보상은 꼭 해줘야 돼요.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해줘 버려야 돼요. 72세 된 최모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 영도다리 근처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밤중에 밤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1살짜리 아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급성 폐렴이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달 동안 치료를 받는데 1달 동안 치료받고 나니까 병원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1972년도에 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20만 원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아들 끌어안고서 야밤도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들이 자랐죠. 35살이 돼가지고 장가 들고 자녀들 낳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 양심의 가책이 들고 저 아이 아파서
급성 폐렴으로 죽어갈 때 살렸던 그 병원이 자꾸 생각나고 야밤도주 한 거 잘못한 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병원을 찾아가자. 35년 만에 그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35년 만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20만 원, 거기다가 15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35만 원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서 아이고 고맙다고 돈 35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오는데 그냥 뭐 나라가 같이 마음이 가볍고 발걸음이 가볍고 이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밥맛도 좋고 그냥 남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막 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졌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용서할 때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보상하는 것이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가서는 용서의 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용서의 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해봐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더 잘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벌써 이교 집사님은 눈치 빠르셔가지고 쌍권총 쏘잖아요. 쌍권총.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하면요 벌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예? 우리 상대방한테 한 번 복 받으라는데 나한테 몇 번 옵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온단 말이에요. 쌍권총을 쏘니까 와,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의 복이 한꺼번에 콱 달리니까 이게 얼마나 수지만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풀어버리고 에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보다 더 잘 되라, 이러면서 자꾸 축복해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쌀가게 가면요 그 인색한 쌀가게 주인은 그걸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좀 풍족한 사람은요 그냥 흔들고 누르고 그냥 넘치도록 해서 막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좀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 빨리빨리 그거를 비결을 깨닫고서는 실천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왜 그래요? 하면서 그냥 느리게 움직이다 보면은 있는 것도 다 뺏겨버려요. 나는 서울에 있을 적에 여주 순복회 있을 때는요, 여주 순복회 성도님들은 한 70% 이상이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 전라도에서 이제 서울에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그 판자촌 그 달동네 살면서 그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침에 뛰어다니면서 돈 벌고 교회 와서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축복받는 비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안수기도예요. 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은 그 복이 온다. 내가 성령을 품었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여주서 목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11시에 드린다. 그럼 벌써 10시부터 와요. 와가지고 교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 전사님, 자기 목사님이 계셔. 그 앞에서 줄 쫙 서가지고 안수 받습니다. 안수.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지요. 예배 드리고 또 나올 때 또 와서 또 안수 받고 또 집에 간다고. 그렇지요. 수요일날 오지요. 금요일날 오지요. 주일날 저녁에 오지요. 또 새벽 예배 오지요. 구역 예배 드리지요. 연합 예배 드리지요. 기도원 가지요. 그러니까 막 수시로 머리 내밀고 안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가방 딱 들고서 걸을 때는 이 머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나가서 막 그냥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주수 목회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막 30평짜리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그래서 11조가 막 만 원, 2만 원 내던 사람들이 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내게 이렇게 축복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주수 목회에서 10년간 정의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여기 대전에 개척해서 다 왔더니 아이고 여기는 별천지에 오니까 아니 서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걸을 때에 이 이마가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마가 뒤로 가 있어. 그리고 느려. 사람만 느린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느리더라고. 엘리베이터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성질은 급해지 성령은 충만하지 개척해놓고 빨리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쫓아와야 뭘 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뭘 그렇게 서두르셔요? 천천히 하죠. 아이고 속이 터지겠더라고 막. 근데 이제 26년간 있다 보니까 나도 좀 많이 늘어졌어 이제. 제가 옛날에는 설교도 이보다 더 빨리 했어, 더 빨리. 알아듣지도 못해. 나도 모르겠어. 지금 많이 늘어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실천할 때 정말 우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용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먼저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내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개 들고 어깨를 탁 벌리고 막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요 낮에는 못 다녀. 밤중만 다니고, 그리고 밝은 데는 못 다니고, 어두운 데만 다니고, 그리고 대문으로 못 들어가. 담 넘어 들어가고. 이게 죄인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고 다 축복해버리니까, 용서하고 축복해라. 용서하고 다 풀어버리고 다 축복해버리니까 다 터져. 담대해져.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고, 사람 앞에 담대하고,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일이 다 잘 돌아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골프 칩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디 여행 간다고 갑니까? 전부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래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더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겠어요? 뭐 돈을 안 주시겠어요? 뭐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들을 무엇인지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하니까요 건강의 복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 두크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두크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많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10일간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암으로 많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이 혹은 뭐 뇌경색, 뇌출혈이 그 사람을 죽게 하는 원인인지 알고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쫙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밑바닥에 사람을 죽여가는 원인 한 가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서 막 불불 끓으니까 이게 여기서 그 긴장했을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나를 이렇게 긴장한 거를 대처를 하려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나머지 양이 어디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보니까 약한 데로 갑니다. 약한 데로. 관절로 가고 간으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머리가 아파오고 또 어디 이제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막 속에서 불불 화는 일어나고 이러니까요 각종 질병들이 생겨가지고 결국 원인이 뭐냐면은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질병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암도 오기도 하고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심장병, 뭐 폐병 생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미국 두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 한 젊은 법조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위궤양에 걸렸어요.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아무리 약을 쓰고 이 사람을 치료하려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왔을 때 물어봤어요. 의사가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왜 물어보냐고. 약을 이렇게 써도 당신 낫지 않는데 이게 꼭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다고.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웃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땅 문제 때문에 싸움하다가 그 젊은 사람이 이웃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밀어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니진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결심을 딱 했는데
내가 법조인이 돼가지고 내가 대학의 법대를 들어가서 법조인 돼가지고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의 법과대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냥 법조인 됐는데 내가 반드시 사람한테 복수하겠다고 지금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이제 언젠가는 복수할 거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그거를 풀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당신 우기가 낫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빡 내면서 나는 못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뭐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말릴 수가 없죠. 놔뒀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엉금엉금 겨들어 왔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다시 치료했어요. 도저히 살지 못하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거 보세요. 지금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둘이서 붙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가면서 다 마음껏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확 마음에 평안이 왔어. 그때부터 약을 쓰니까 약이 잘 들어가가지고 쉽게 다 치유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근심이,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가 아픈 것은 그 심령의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크대학에서 연구한 데로다가 이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용서의 결과가 뭐냐면은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62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형수에서 무기수다가 감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을까요? 한번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가운데 이 사형수를 만났어요. 사형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죄를 져가지고 사형수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사형시키려고 밧줄이 내려오는데 이 목을 매달게 하려고 밧줄이 확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 매달려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확 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죽더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셔. 내가 죽어야 될 그 밧줄에 예수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생각해서 꿈에서 깬 다음에는 그 독방에서 3개월을 막 울면서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큰 은혜가 임하다니 하면서 회개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3개월을 실컷 울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결심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시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나도 이제는 저들을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한 것이 620명을 전도하게 됐는데 이분이 시를 한 편 썼어요. 그것이 덤이라는 시인데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10번 100번 죽어도 싼 큰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도 바라는 것이 없이 다 용서하셨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어겼으니 세상의 법대로 죽으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살라고 하시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드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620명을 전도하는 가운데 주변에 탄원서를 내고 이렇게 이제 모범수가 됐으니 감형을 시켜야 된다고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분이 무기수가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더 감행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사랑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정 가서 또는 뭐 교회 와서 또는 직장 가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만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 가지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화를 낼 것도 아니고 미워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복수할 것도 아니고 용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풀어버리고 무조건되고 풀어버리고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돼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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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진정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사람들과 얽히고 섞인 모든 일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치유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또 용서의 꽃은 축복을 했으니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질병, 소원을 놓고 질병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의 꽃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웃과 더불어서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내 마음에 아직도 꽁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는 것도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도 전부 다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치워요 주옵소서. 다 용서합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무한대로 풀어버립니다. 무조건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했습니다. 주여 다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더 축복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하기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성령도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써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써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버리겠네 열어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써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버리겠네 열어버리겠네 우리가 써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써버려버리겠네 버리겠네 열어버려 써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써버려버리겠네 열어버려 써버리겠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 무의식 가운데로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홀가분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암초와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네의 강물이 흐르고 주여 축복의 강물이 흘러서 지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해나가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길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 신명복지도날 거룩한 운동본부 모든 일 해나가서 아버지 회반에서 마지막에 사람마게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설 다 용서합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다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그리고 문제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의 가정 자녀의 문제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애정관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이 애정관계가 오늘 이 시간 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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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용서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오늘 시간 떠나게 될지어다. 내 몸을 빼앗는 쓴뿌리,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려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전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기지 따라갈지어다.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치유받고 스트레스 화병 우울증과 조현병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좋은 습관이 있어서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있는 세포 아버지의 모든 질병들을 전부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백세 건강 백세 건강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도록 늘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가문의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인정받고 높여지고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 주셔서 갈라진 것이 같이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의 온 백성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저 2천만까지 우리 7천만 8천만이 이 민족이 하나 되고 삼천리반도 경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이제 제사장과 삶으시고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온 세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저 미국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